그리 1단계 한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죠. 각국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또 나라의 명예와 또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성패 또 결과와 상관없이 올림픽에 참여되는 자체가 큰 영광이죠.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빠른 사나이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올림픽의 영웅이죠. 이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100m, 200m, 또 400m 계주에 출전해가지고 사상 첫 올림픽 3회 연속 또 상관왕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딴 금메달 목에 건다면 아마 고개를 덜 올 수만큼 그렇게 많이 땄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는 지난 한 해 많은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상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6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광고 수입으로 얻은 그 수입이 몇백만 원 된답니다. 자메이카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0.05배, 또 인구는 약 295만 명, 그래서 세계 138위, GDP는 140억 5,700만 달러로 전 세계 120에 속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2년에 독립된 그런 약소국가죠. 그런데 큰 가운데서 이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 육상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고 나라의 영광과 또 개인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에서는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가 오늘 새벽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 특징은 기본에 충실하고 위기와 찬스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이 박인비 같은 경우는 딱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아주 침착하게 그걸 기회로 탁 만들면서 그래,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도 응답하던 사람 특징이 뭐냐? 기본에 충실하고 위기와 찬스에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할 때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했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인데 모든 값을 지불했다,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 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도대체 모든 문제 해결이 뭡니까? 첫 번째는 과거 문제 해결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구원이 뭐고 나면 몰라.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구원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 흔들흔들하다가 이단한테 딱 걸리게 되면 그대로 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본이요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와 찬스에 강하지를 못해. 문제 오면 넘어져가지고 시험들 갈등하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늘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이다. 자, 과거 문제 해결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저주가 가문 가정을 통해서 지금 조상의 죄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자범죄라고 그러죠.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거기서부터 영원한 해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원죄와 조상의 죄와 내가 지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거기서 완전한 해결, 그걸 보고 구원, 과거 문제 해결 얘기해요.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은 뭡니까? 우리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죄악은 원죄를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정신적인 문제죠.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오는 이 정신적인 저주, 정신 문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 때문에 오는 육신의 문제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천지도 모르고 그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들어닥칠지 모르는 이 저주와 재앙, 뭣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 조상의 죄가 뭔지, 나의 과거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막 살아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원죄, 그리고 여러분과 상관없는 조상의 죄,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까지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로 끝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고 아니고 얻었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단 말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영생 얻지 못했을까 두려워 벌벌 떨고, 아닙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영생 얻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 다 틀린 얘기예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요. 아멘? 아멘하면 안 되지. 옮길 것이요가 아니고 옮겼나니 이미 끝났다 이 말이야. 이미 옮겨져 버렸어. 이미 옮겼는데 아직까지 옮기기 전 상태에서 헤매잡고 말이야. 그러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가면서도 여전히 막
그 과거의 애굽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꼭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4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죠. 그때에 너희는 그 말은 뭐죠? 과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살았나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현재 문제 해결은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은 과거 문제의 결과로 온 불신자의 6가지 저주 상태. 거기서부터 영원한 해방. 그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신분이 이제는 마귀이자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현재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불신자는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를 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날짜, 방향도 결혼할 때 궁합 보고 사주팔자 따지지 않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따라 다녔으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끝났다니까. 날짜 방향 필요 없어. 점쟁이한테 갈 필요도 없어. 사주팔자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막. 그 구원이라니까 거기. 막 살아도 주님 책임져 줄 거니까 그냥. 물론 고생은 하겠지 막 살면 막. 어득터져 가면서 제자리 온다니까 이렇게. 나 제정신 차리고.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인데 새벽기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왜 그러나? 저 날짜 방향 좀 잡아주세요 그러네. 뭔 말입니까? 이사 간다는 기라. 그 날짜 방향 좀. 아니 집사님 끝났잖아요. 꼭 날짜 잡으려면 주일은 빼세요. 주일 말고 아무데나 가세요. 아무데나 이사 가면 돼 그냥. 분명히 현재 문제 해결 받았는데 불구하고 옛날에 살았던 그 각인 우상숭배에 힘생겼던 그게 각이 딱 돼가지고 불안한 거야. 날짜 방향 안 잡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래서 한다 뭐 이래서 자기도 모르게. 제가 울산 남북에 부목사를 했을 때 새벽에도 되면 제가 문을 다 열었거든요. 본당 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와 계신 집사님 할머니 계세요. 이분이 문 딱 열면 강대상을 탁 쳐다보면서 왜냐하면 평생 불금이 됐거든. 이 습관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여전히 마귀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습관, 이 각인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지 않지만요 목사한테도 찾아온다. 목사가 무슨 무당이가 또 무당한테 묻듯이 이상하죠.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의 그 집사님 내보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목사님은 아침마다 전화 주셔가지고 가라 가지 마라 해라 말아라 왜 그 말을 안 해주냐는 거라. 내가 그거 말라고 말해주는. 아니 우리 목사님 서울에 있던 목사님은 아침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나가지 마라 나가라 다 가르쳐줬다는 기라. 나 그런 거 못합니다. 끝났어요 그거. 어떤 사람은 목에 고기 먹다가 가시 걸리면요 습관적으로 뼈다귀 올린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우리 그 많이 했잖아요. 막 이 뭡니까 편도 이게 서면 막 동떡 쳐다보고 깃볼때기 막 만지면 쥐내 났더라니까. 눈에 다리끼 나면요 부뚜막에 고기 걸어놓고 바늘 딱 쑤시 넣으면 눈이 났더라니까. 그리고 그걸 치우면 습관이 돼가지고 각인돼가지고요 예수 믿으면서 불안한 거 안 하면 끝났는데. 여러분 현재 문제 해결이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은 모든 죄에서 해방. 그것도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해결, 그게 바로 구원이다. 요한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미 끝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미래 문제의 길입니다. 에베소 2장 6, 7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미래 문제의 해결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 미래 문제 해결은 여러분의 내세 문제 해결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 시민권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시민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바로 그냥 천국 시민권 딱 주십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래 살았는데 천국 가겠나라면서. 여러분, 그거는 미래 문제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해방은 됐는데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해결 안 됐든지. 어디 보면 아재가 불안하다. 구원받아 생각하지 마세요. 걔는 어설프게 구원받아 생각해놓고 그래 죽어 천국 지옥 가면 모자랍니까? 아재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또 내 마음 또 구주 영접하는 언제까지? 확신 들 때까지. 그걸 보고 재영접시를 하지 않습니다. 확신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확신 들 때까지 여러분 예수도 영접하는 거요.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계속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확신이 딱 생겨요. 아, 그래 정말 끝났구나. 그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 짓는 모든 죄, 거기에서부터 이미 끝났다.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가 지을 미래 죄를 예수님이 아직 끝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도 다 끝내놨다니까. 우리가 짓는 미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해 놓은 그 죄를 지금 값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빚지는 게 아니고 값을 쓴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천국 딱 들어갈 때,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천국 딱 들어오기 전에 지었던 죄 해결제가 못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뭐랍니까? 이미 다 지불해 놨어. 옛날에 유목사는 그런 예를 안 들었습니까? 이 아들이 군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아줌마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좀 달라 했으면 아줌마 줬어. 계속 먹었어. 그래가지고 휴가 받아가 탁 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갚았어. 그러고 또 계속 예상으로 먹었어. 이제 제대 때가 돼가지고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얼마지요? 뭐? 아니 제가 예상 먹은 거 뭘 말하는데? 아니 제가 예상 먹었잖아요. 끝났어. 아니 끝났다니요. 어머니가 벌써 오래전에 네 제대할 때까지 예상 먹어도 되도록 이미 돈을 다 지불해놨어.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남은 그 뭡니까 그거 뭐라 그러노? 줄이
줄이 받아가. 이런 경사물 줄이 받아가. 거스름돈. 오늘 남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줄이 받아야 된다니까, 줄이를. 그 정도로 그리스도 피는 완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서는 알지 못하니, 그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뭘 그래 걱정하냐? 염려하지 마라. 내 미래 책임지겠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후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할 일은 똑바로 하고 네만 정신 차리면 돼. 네 자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뭡니까? 도무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멸망받아야 될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은혜를 베풀었단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무조건 사랑인 겁니다. 이유, 조건 없어. 이유 없어. 그냥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불쌍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만물을 가지고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의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을 고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믿음이죠? 불신자들은 뭐랍니까? 일반적으로 뭐랍니까? 네가 구원받은 짓을 해야 되지. 여러분, 구원받은 짓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짓을 합니까? 얼만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바르게 산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지금 바르게 사는 거지. 그 죄는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그리고 뭐랍니까? 아니,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지옥 가야지. 맞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뭡니까?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구나. 나는 죄 때문에 반드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길을 열으셨구나. 나는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 사주팔자 운명의 전호라다가 결국은 사단과 함께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으셨구나. 그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가 다 끝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날 수가 없어, 구원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 하면 되죠? 그냥 받으면 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은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야. 그게 선물이지. 그렇죠. 또 선물은 일단 받아놔야 돼.
일단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손이 들어봐가지고 다음에 받을게요. 선물 받아놓고 손 씻으면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술 담배 못 끊어놓고 꽃 끊어가지고 술 담배 끊고 예수 믿을게요. 언제 술 담배 끊을래? 일단 구원받아놓고 선물 받아놓고 때가 되면 술 담배 끊으면 되고 또 어느 날 끊기게 될 거고 여자 안 끊긴다 계속 푸세요 그냥. 뭐 술 담배가 뭐 천국 지옥과 관계 있습니까? 건강한 관계가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더 건강하게 살라고 술 담배 안 먹는 거지. 뭐 술 담배가 꼭 예수 믿는가 관계 있습니까? 이 복음을 잘못 깨달아 가지고요. 마치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래 가지고 기준 술 담배야. 그 별거 아닌 그거.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구원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구원받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광야를 가야 돼. 그 광야 가는 동안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문제 있는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어려움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가정 문제가 많았어요. 아버지 바람둥이, 엄마가 4명, 그죠? 형제가 몇 명입니까? 13명입니까? 12명인가? 12명이죠.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뭐 했죠? 기도 속에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 가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시대 문제를 받고 세상 문제를 봤단 말이야. 미래 문제를 보았고. 요셉은 형들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바르 가정에서. 여러분 문제 속에 잡힌 사람은 최선을 못해요. 그렇죠? 늘 문제 사람인데 무슨 최선을 다합니까? 일하러 가지고도 늘 문제로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겠어?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온 이 노예 이 엄청난 문제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라고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어.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갈수록 더한데. 그런데 요셉은 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치를 배우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문제로 보지 않고 딱 그 속에 축복을 발견하는 기회를 딱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거 보세요.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당한 어려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어렵다. 어릴 때부터. 형들보다 왕따를 당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도 다윗 혼자만 들에서 양을 치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왕따를 당했어.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혼자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붙잡았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에 시를 짓고 악기를 치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래 시편 150편 가운데에 3분의 2가 여러분 다윗이십니다. 언제 왔냐, 언제 지었느냐, 다 어려울 때, 문제 왔을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 다윗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전문성을 다 준비했어요. 돌을 던지면서 악기를 켜고, 그걸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요,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지금 응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러면서 내 자신의 전문성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시간표 왔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이 네가 모여그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노라. 다윗이 평소 누렸던 복음의 비밀, 평소 누렸던 그 기도의 어마어마한 힘, 하나님의 힘, 그러면 평소에 던져도 돌,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에 딱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시는 겁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 속으로, 저는 남 신경 안 썼습니다. 뭐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어느 교회를 뭐 짓고,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자체가 안 갔어. 저한테는 나는 오직 내 자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계속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고. 근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그냥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크게 될 것도 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통해서 뭘 봤습니까? 언약 놓친 성공자의 영적 문제의 심각성, 그걸 봤어요. 성공으로 덮였지만, 세상적으로 대단하지만, 모든 거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 감춰있는 그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늘 사단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늘 고통당하는 그런 사울 영적 문제,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치인, 경제인들, 성공한 사람들 다 포장되어 있다니까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그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이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장되고 여러분 감춰진다니까요. 결국은 그 드러나가지고 그 한 사람들 집구석 망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하나 가진 사람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포장하지 말고 껍데기로 덮지 말고 진짜 복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 막 쫓겨다니면서요 받은 응답이 뭡니까? 생명 걸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모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쫓겨다니고 거지처럼, 그게 뭐냐? 왕이 되기 위한 반드시 그들의 과정, 그걸 하는 겪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는 다 겪어야 돼.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걸 때문에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 이제 하게 되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한테 넘겨주면 됩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편들었던 이 기회주의자들, 오직 자기의 어떤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진짜 가짜를 골라내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 오른 어려면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축복이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더 큰 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 어떻게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무서운 짐승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는 아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버지 품으로 싹 숨잖아요. 이런 짐승들도 보면 오리가 이렇게 가다가 혹은 이 곰새끼들이 같이 가다가요, 갑자기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면요, 막 곰새끼들 자기 엄마 속으로 품더라고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 여러분, 다윗의 평소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앞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늘 평소에 고백했던 겁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평소에 계속 고백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왔을 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계속 각인시키라니까요. 고백하고 그걸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화재 났을 때 평소에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훈련된 사람은 일 다치면 갑자기 무슨 일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의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요 평소에 이런 고백하고 각인시켰어요. 그래야 문제 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면 문제 오세요. 절대로 그리스도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 흐름을 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말씀 인도받고 그게 평소에 돼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 인도받고 이게 평소에 돼야 돼요. 평소에는 전혀 안 하다가 문제 오면 큰일 났다면서 산기도 금식기도 안 올라가고요. 평소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신앙 고백을 계속 했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어떻다는 거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하고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주께 피할 때, 그래서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신앙 고백하지 않다, 평소에 말씀 놓치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오면 위기가 오면 그게 부끄러움이 된다니까. 그게 내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에 보니까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께 피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때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가 주께 피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을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산성으로 그 속에 피할 때 나를 위해서 비밀히 친 원수의 그물, 거기서 빼내주신다.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히 맡겼다 이 말이죠.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들 누가 있나? 스데반이 했습니다. 사도행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헛하는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7절에 내가 주인 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때 하나님은 내 고난을 보시고 환난을 아시고 그리고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으로 세워주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 두 번째는 9절부터 18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할 때 눈과 영혼을 쇠하였나이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얼마큼 어려움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신앙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문제 왔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어느 정도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게 얼마나 근심이 됐으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만큼. 여러분, 그래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영혼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남편 빨리 죽이는 방법, 남편 계속 스트레스 받게 만드세요. 그럼 남편 조용히 죽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조용히 죽이는 방법, 아내에게만 계속 스트레스 주면 돼요. 그러면 조용하게 법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 근심하는 고통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요 이거 안 좋은지.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얼마나 뼈가 마른단 말이야. 뼈가 마른단 말이야.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 나를 피하나이다. 나를 피할 만큼 어찌 저리 망했노?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예수 믿다더만은 늘 예수님 그리스도라더만은 왜 저렇게 예쁜노? 그 말.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같이 깨진 그릇과 같으니까. 이미 잊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지.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오늘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하여도의 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이 오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여 그라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처럼 말하면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사드락메사 아벳노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불불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한만절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하박국 3장 11, 18절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사도행 8장 18, 20절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어. 더 이상 예수 말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했단 말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게 진짜 전도자요. 눈치 봐가면서 형편 봐가면서 계산돼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15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런 그러하여도 이 신앙을 가질 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심 나를 구원하소서.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 18절에도 그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결국 원수를 먹고 푼다 그 말 하나님께서. 그러하여도의 신앙.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은 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그 신앙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19절부터 24절.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 고백을 하고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 갈등이 왔을 때 그래도 그러하여도 이 신앙을 가질 때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비했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문제 와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투면서 면하게 하시리다.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겠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결론이죠. 이걸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진짜 평소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지만은 계속해서 문제가 와도 그러하여도의 그 신앙을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걸 체험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냥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다면 지금 현재 문제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초등부 저번 주 집중훈련 했고, 또 이번 주에 정규 말씀 집중 캠프 했고요. 또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중고등 집중훈련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대청년부 집중훈련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고 나면 또 우리 여전도에, 1여전도에, 3여전도에, 남전도에, 또 중직자, 또 우리 장로님들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말하기를 목소리 갑작스럽게 비상소집, 군인은 언제든 오라면 와야 돼. 비상소집. 이런 비상소집입니다. 비상소집. 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 버려야 될 것, 다시 말해 사단의 각인이 우리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속에 있는 사단의 각인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속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불신자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거 빼내지 못하면요, 결국은 내가 무너지고 돈도 무너지고 성공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속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복음 아닌 거,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각인이 뭡니까? 우리는 네 가지 신앙은 아니지만은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적 색깔, 맞다 안 맞다, 그 색깔 가지고 있습니다. 뭐 능력 받은다 안 받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복음도 아닌데 그런 것들 우리 속에 색깔로 딱 각인됐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각인을 심는 겁니다. 말씀 각인시키고, 복음 각인시키고, 기도 각인시키고, 전도 각인시키고. 그 각인, 여러분 집중하는 훈련 목적입니다. 여러분, 각인될 때 응답 오고, 각인됐을 때 문제 오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 안 오고, 각인이 안 되면 문제 오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거, 옛날에 각인된 거. 그게 티 나온다니까. 각인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똑같은 것을 집중, 반복, 지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한다 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집중, 반복, 지속. 그것만 각인시키는 방법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겠다가 저겠다, 설교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기회는 하나도 없어. 저도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지만 나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가 설교 기억나십니까? 다른 걸 한 가지 기억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그건 기억나잖아. 이건 문제 와보세요. 그거 하나만 남으면 돼. 쓸데없는 거 붙잡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우리 대청년부, 또 끝나고 나면 또 여전도에, 남전도에 우리 중직자,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뭐 화요일까지 하든지 해서 집중하고 또 나가고, 평소에 또 하고, 또 비상소집 시켜가지고 또 훈련시켜 또 내보내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평소의 신앙 고백, 그러하여도의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각인 이 부분 놓고 우리 주여, 특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신앙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평소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평소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워도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회복하여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문제가 축복이라고 하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인 훈련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대학 청년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각인, 또 우리에게 심어야 될 각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